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의 길을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 당신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오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노니 나의 영원한 길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노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노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노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인도하시는 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를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오면 버거운 삶에 지쳐 막막한 상황에 고개를 떨구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끝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왼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죄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은혜로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며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며 구원의 관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처음에 품었던 생각이나 결심보다는 주어지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다 보니 이런저런 때가 묻었고 죄와 허물만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랑 앞에서 바르게 살아온 것보다는 너무나 잘못이 많고 허물뿐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나 자신이 나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뻔뻔한 존재이고 심지가 아주 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결심도 오늘 쉽게 무너지고 죄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한없이 미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 좀 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지나온 잘못을 되돌아보고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셋째 주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힘든 가운데에도 항상 예배 자리를 나올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잘 들어오고 복음과 믿음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춘천중앙교회 젊은이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청년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좋은 청년들의 지원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이름도 젊은이 교회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그 나라의 장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요즘에 청년들을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앞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선 한 번뿐인 젊은 날들을 순간적인 쾌락과 허영에 다 허비하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청년들이 그 귀한 시기에 인생의 바람직한 목표와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순간적인 즐거움보다 보람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 열심히 땀 흘리며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건전하며 성실한 청년들로 살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지은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미국 캔사스 시티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젊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만화를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가지고 신문사를 찾아갑니다. 이 만화를 신문에 연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합니다. 또 다른 신문사 방문했는데 또 거절을 당합니다. 자기가 방문하는 신문사마다 번번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젊은이에게 당신은 그림에 재주가 없다고, 만화에 재주가 없으니까 당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그 앞에서 책망하고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가 낙심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교회가 보이고 예배당에 찾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계속 거절을 당할까? 내 작품이 왜 인정받지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그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청년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 청년을 붙잡고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고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의 이야기, 사연을 다 들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청년, 낙심하지 마. 용기를 잃지 마.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자네를 알고 계셔. 자네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 선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 그림을 잘 그리니까 우리 교회 홍보물이나 전도 책자 만들 때 그 한쪽에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다고. 가능하겠냐고? 가능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그림을 그리면서 교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스튜디오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먹고 자고 또 작품 활동할 수 있는 변변한 스튜디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곳이 교회의 창고였습니다. 널찍한 창고, 짐들이 놓여있는 그 창고 한켠에 침대를 만들고 숙소처럼 거기서 자고 먹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 예기치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쥐들이 자기 눈앞에서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심지어 새끼도 낳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을 가져다가 좀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쥐들이 또 그 음식을 반갑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쥐들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쥐들이 움직이는 생활을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쥐들을 만화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미키 마우스가 되는 것입니다.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여러분, 이 사람이 월트 디즈니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다 그림으로다가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사람을 보든지 자연을 보든지 식물을 보든지 또 동물을 보든지 모든 것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화폭에 옮기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배 드릴 때
또 양육 공부할 때, 찬양할 때 그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곳에 있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려고 하는데 2장에는 믿음의 가정이 나옵니다. 믿음의 부부가 나와요. 모세 엄마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에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보니까 지금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그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살 정책을 펴게 되죠. 국고성 짓는 곳에 히브리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약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강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두 번째, 애굽 왕이 어떤 정책을 펴니까 산파들에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산파 하나님 더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내놓은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부모가 하지 못하면 애굽 군대가 군인이 찾아가서 그 집에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게 되고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1절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한 사람,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족속이에요. 제사장 지파죠. 여기 성경에는 2장에는 기록되지 않고 6장에 가면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모세의 아빠 엄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서로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였다는 거예요. 2절 말씀, 2절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여기 보시면 결혼하고 임신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자식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 끔찍한 상황인데 이 부부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출산하자 이 믿음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주 잘생겼다, 예쁘다, 멋진 아이다. 여러분, 외모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잘생겼다라는 이 말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날 그날 지은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바라볼 때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때 사용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말은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모세가 아주 예뻤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부모의 눈에는 내적으로, 내면으로 볼 때 영적으로 이 아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모세의 부모의 눈에, 영적인 눈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아도 이 아이 부모가 볼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무엇을 보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붙들어주고 기도해 줘야 할 사람, 내가 선교해야 할 그 영혼들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있거든요. 영적인 안목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면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의 부모가 오늘 그러했던 것처럼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 속에 담겨있는 구원 계획, 앞으로 출애굽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아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는, 사단은, 여러분, 마귀라는 게 디아블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게 마귀거든요. 뿔 달고 다가오는 도깨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랑하는 나와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와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단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신앙생활할 때.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계속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세상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 자신이나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내면이, 영적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작은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 내려가 버려요.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왔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나일강에 던지든지 아니면 바로의 군대가 와서, 애굽 군대가 와서 빼앗아 가든지 뭐 그런 상황이 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고 결정해요. 그것이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역청과 나무질, 방수 나무진을 칠하고 방수 처리하고 그 아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갈대 상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인생, 내 신앙의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해주옵소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갈대 상자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보면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바, 박스예요. 상자예요. 근데 이 테바라는 말이 구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오고 한 군데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가 만든 방주 아크를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물에 뜹니다.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요. 돛도 없고 닷도 없어요. 그냥 박스예요. 그냥 물에 뜨는 박스예요. 근데 이 물에 뜨는 박스, 테바 안에 들어간 생명은 구원함을 받아요. 오늘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모세를 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오늘 이 모세 부모의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테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여기 역청을 칠했다, 나무진을 칠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떤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막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어떤 청년이 그랬다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뭔가?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기도해 줄게.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저는 기도만 합니다. 이력서 썼는가? 아니요. 누구 한번 찾아가서 부탁해 보았는가?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장님을 통하여 나를 픽업해서 나를 채용할 것을 나는 믿고 기도만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야 젊은이, 그것만 아니야. 기도한 다음에 자네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준비해야지. 이력서도 써야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해야지. 찾아가서 회사에 노크도 하고 이력서도 제출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해주시는 때를 기다려야지. 기대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모세의 생명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포항의 한동대학교라는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과 몇몇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대학을 세울 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 모임을 하는데 교수도 있고 거기에 보면 그 학교 직원들도 있고 또 후원자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교수님이 이것을 제안했다고 하죠. 우리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한 계좌 1,000원 운동. 우리도 참여하고 한국교회 또 성도들에게 부탁해서 한 구자 1,000원 운동, 1,000원만 헌금해 주십시오. 한 구자만 헌금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한동대 갈대 상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김영길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서 서로 엮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면 우리의 다음 세대, 모세와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이 믿음의 갈대 상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지도자로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고 교회가 참여하면서 한동대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한동대를 통하여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갈대 상자가 필요해요. 오늘 모세의 부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면서 맡겼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기도의 갈대 상자도 필요하고 말씀의 갈대 상자도 필요하고 믿음의 갈대 상자도 필요하고 해외 선교를 위하여 지역 선교를 위하여 선교와 전도의 갈대 상자를 담아 기도와 사랑과 물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서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움직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모세 부모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볼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저곳에 놓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군대가 발견한다면, 애굽 사람이 발견한다면 발견 즉시 물에 던질 텐데, 히브리 사람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물에 던질 텐데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내려오네요. 이게 우연일까요? 갈대 상자를 발견하네요. 이게 우연일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마침 타이밍이 맞아서 모세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겼다.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 한눈에 보아도 히브리 사람인데 이제 물에 던져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왕이 내린 명령인데 오늘 이 바로의 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모든 과정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헌신한 그 모세의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헌신하며 준비하며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대하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라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기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오래전 프랜시스 셰퍼라는 20세기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가 되면, 이미 우리가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죠. 21세기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리라. 들어보십시오.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 없는 사랑을 나누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맞이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셰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중요한 것 하나, 모든 것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라지고 오히려 형식만 남고 갈등만 남고 분쟁만 남게 된다. 돌아가야 돼요.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감당할 일들 감당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다. 골프 선수 가운데 최경주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은퇴할 때 됐는데 그분이 PGA에서만 7승인가 8승, 굉장히 기록이 좋아요. 그분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하여 교회에 갔고 세례도 받고 믿음이 있어요. 이제는 신앙인이에요. 경기에 나가기 전에 가끔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일 경기에 임할 때 이 말씀 암송하고 가라고 숙제를 줘요. 그러면 이 착한 최경주 선수가 그 전날 잠들기 전까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경기 나가기 전에 연습할 때에도 그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경기 임할 때도 말씀을 암송하고 경기에 임하면 아주 마음이 편하더라. 경기도 잘 되더라. 어느 해 미국에서 중요한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 3라운드까지 경기를 잘 치렀는데 2등했어요. 2등이에요. 내일 마지막 이제 4라운드 파이널 나오는데 선두와 2타 차이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내가 숙제를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암송하고 가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연습할 때도 또 암송했대요. 근데 정작 경기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그거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홀, 두 번째 홀 계속해서 12홀 계속 지나갈 때까지도 생각은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의미는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열매를 주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리고 15홀쯤 가니까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나서 암송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결국 역전해서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최경주 선수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시간을 보내고 삶을 보내니까 흔들림이 없더라. 말씀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오늘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맡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리고 가잖아요. 물에서 건졌다고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의 젖을 먹고 살아요? 유모를 불러오라고 하니까 미리암이 엄마를 불러다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그 모세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기대할 때에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았고 믿음으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안목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담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갈대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기도를 담고 말씀을 담고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을 담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 한 주간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